여러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학교생활 하는 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가 신앙적이기보다는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부정한 방법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하고 말하는데 시험 때 컨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시험 때 컨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오, 아주 국보급. 근데 거의 대다수가 스스로 나 컨닝 했습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무슨 학교 MT 때 술 먹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분위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편하냐? 세상적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요,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지면.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하루 예배하고 회개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생각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정말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바댜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역대급 악한 왕, 최고의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못되게 굴고 정말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도대체 없고 바알 선지자들만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알만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와 이슬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없을 때는 사실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3년 6개월의 가뭄의 재앙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인데, 국내 대신이라면 요즘 말하면 무슨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옛날로 치면 총무처 장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바로 밑에 있는 고위급 장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오바댜가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참히 잡혀서 죽고 또 이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 우상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 아합 밑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제가 물어볼 때 대답했어요. 아합 밑에 있는 대신으로 장관으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기 어려워요. 정말 현실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려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 밑에 장관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바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다고? 지극히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아합은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는데 온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는데 아합 바로 밑에 있는 장관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바댜가 그 아합이 다스리는 험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를 크게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먼저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바댜가 왕의 지시로 아합의 짐승에게 먹일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야 살 수 있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오바댜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들어야 할 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 내려서. 중간에 하나님 믿은 사람 손들어. 네. 거의 한 반반.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믿은 여러분 참 귀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 때 다 대답해 봐요. 부모의 믿음 속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크온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중간부터 믿은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그대가 중간에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믿는 사람은 되게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태신앙에는요, 가정이 다 믿는 사람 같으면 대충 해도 그냥 믿음으로 딸려가요. 왜? 주변이 다 믿는 분위기니까. 뭐 제사도 없고 다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고 다 교회 가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이러면요, 그 분위기 전체가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믿는 사람은 왜 떨어지면 혼자예요. 제사 지내자 그러지, 술 먹자 그러지, 뭐 명절날 모일 때마다 화투 치자 그러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죽기 살기로 믿지 않으면 사실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믿으면. 그래서요, 모태 신앙이 좀 막 열렬하고 이런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뿌리 깊은 신앙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어려운 시대 환경, 어두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계 다 안 갔겠지만, 결혼 안 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학생문답에 보면 유아세례 베풀 때요, 유아세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까? 문답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대는 우리 종교의 도리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종교의 교훈과 도리를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신앙이 이 오바댜를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장관이 되고, 아합 밑에서 장관이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선지자를 알아보고 예의와 겸손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장관입니다. 국내 대신입니다. 상당히 높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를 신뢰해가지고, 아합 참 못된 인간이죠.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자기 짐승들을 먹일 꼴을 찾으러 이 오바댜와 둘이 땅을 나누어 가지고, 오바댜는 이 길로 가고 아합은 저 길로 가고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 꼴을 찾으러 갑니다. 짐승에게 먹을.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만나자 말자, 물론 엘리야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엘리야가 털이 있고 이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띤 이 사람의 트롯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실제로 보면 대번에 알아보고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세상에는 권세나 돈풍개나 있다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는 못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가질 것 다 가지고도, 권세를 다 가지고도 예의와 겸손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와 겸손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혹은 잘나는 사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해야 해요. 예의 있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의 있게.
나 예수 믿으면 예의도 없어지나? 상식도 없어지나? 잘 안다고 해서 예의를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예의를 지켜요. 그런데 오바자는 국내 대신이란 그 높은 장관이지만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의와 겸손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오바자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바자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어닥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가뭄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에 미친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런 살벌할 때에 오바자는 아합 밑에 있는 장관이면서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날마다 떡과 물을 대접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이 탄로 나면 장관직은 물론이요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겼다면 아마도 흠준한 산골짜기에 있는 굴 같은 곳에 숨겼을 텐데 그 굴에 100명분의 떡과 물을 매일 공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국내 대신 오바자는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살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왕 하나님 섬기는 것 오바자처럼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오바댜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검게 물든 이스라엘 땅에 오바댜를 장관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궁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광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광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바댜는 안 했습니다. 왜? 하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정면으로 아합을 향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오바댜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정면으로 아합에게 승부를 걸게 하셨고 오바댜는 아합 왕궁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감춘 채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와 같은 방식과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하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믿지 않으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신앙이 좋은 청년들을 보면 흔히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고, 그러면 신앙 나쁜 사람만 평신도 하란 말입니까? 목사도 신앙이 좋아야 하지만 신앙 좋은 평신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필요합니다. 신앙 좋은 교사도 필요합니다. 신앙 좋은 정치인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의사도 나와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공무원도, 운동선수도, 신앙이 좋은 평범한 직장인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요소요소에 진짜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활약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오바댜가 아합의 부패한 정권 밑에서 국내 대신이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바댜가 상황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옳지만 사실은 악과 타협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다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바댜가 바알 우상 숭배와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던 최악의 시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죄짓지 않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을 향한 원시적인 핍박과 억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칼을 든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시련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화의 바람입니다. 유혹의 바람입니다. 거짓 신학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독불 장군처럼 우뚝 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의 모델과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상황이 특별히 더 어렵고 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미 작고하신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나이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전방 시찰을 마치고 육군의 군단장 별 3개입니다. 육군의 군단장 이상 주요 지휘관들을 위한 만찬을 춘천에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만찬장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 대장, 중장, 육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고 사단장은 그 군단 예하에 있는 3개 사단장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7사단장 나이필 준장 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필 준장은 자신의 부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보고에서 대통령은 그의 지휘 능력을 치하하며 매우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만탄석상에서 첫 술잔을 따르어서 국방장관이나 고위장성에게 준 것 아니라 이 나이필 준장에게 건넸습니다. 나 장군 한 잔 받게. 모여있던 모든 장군들이 나이필 준장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데 나 장군은 술잔을 받지 않고 응고추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계속 나 장군 앞에 술잔을 내밀고 있었고 나 장군은 술잔을 받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1분도 안 됐지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10분도 더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만찬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원래 나 장군은 모태신앙인으로 음주 문화가 팽배한 군에서도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순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만찬장은 마치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는 장군들은 술잔이 날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이 나면 유경수 여사에게도 이 잿더리를 던졌다고 할 정도로 이 성깔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국방장관이 일어나서 각하,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그 술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얼른 그 술잔을 받아 마셔버렸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나가고 나자 선배 장군들은 하나같이 나 장군을 질책하며 너무했다, 예의가 없다,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내일 아침 책상 정리해라, 뭐 이렇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장군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대요. 그는 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급했고 그 후 대통령은 그를 각별하게 배려해서 중요한 요직에 그를 기용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나이필 장군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감히 대통령의 술잔까지 거부할 만큼 그는 진실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나이필 장군에 대해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월남전이 치열할 때 우리나라 장성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월남에 갈 때는 꼭 대만의 한 호텔에 들러서 하루를 숙박하고 간답니다. 나 장군도 그 호텔에 들러서 잠이 들 무렵에 호텔 지배인이 나 장군의 방문을 노크하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책을 한 권 건넵니다. 여자들의 나체 사진첩이었습니다. 한 사람 골라주시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출장비에서 이미 다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장군은 거절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교회에 가까운 교회 위치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 호텔 지배인은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나 장성들이 이 호텔에 유숙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 건립 이래 그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도 지금도 오직 한국의 나 장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산 나이필 장군은 그 후 육군대학 총장, 중앙정보부 차장, 그리고 장관급인 국가비상기획위원장까지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해원 수련회 여수와 순천을 갔다 왔는데 참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도 들렸고 소록도 나 환자 계신 소록도에도 들렸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소록도 병원의 부원장으로 계신 치과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한 40대쯤 됐을까요? 집사님이었었는데 정말 목사로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개업하면 돈 많이 법니다. 요즘 임플란트 같은 거 해서 하면 치과 의사비 이게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과 의사 개업하지 아니하고 소록도로 들어갔다 와요. 나 환자 돌보기 위해서. 소록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 25년 살았대요. 그런데 소록도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한대요. 공중보건이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고 또 열심으로 한번 했다가 한 1, 2년 만에 나가고 주로 이런대요. 그런데 25년간 있었어요. 자기 두 딸도 그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사하면서 제 앞에 앉아서 식사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소록도에서는 이제 웬만큼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나 환자가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나 환자가 전염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치료약을 제대로 처음에만 치료하면 고친대요. 그런데 이제는 필리핀에 가야 되겠습니다.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무슨 특허 같은 병원에 발명을 해가지고 1억 원을 상급으로 받았대요. 나 환자 교회인가 다 기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거의 선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나 환자를 보살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쓰레기 더미 그런 데 가서 나 혼자 섬기겠다. 제가 그분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누구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서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진실하고 순전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음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험 칠 때도 컨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는 세상에서 왕따가 되거나 도태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공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모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있고 오바댜가 있고 나이필 장로가 있고 지금도 소록도에 계시는 치과의사 오 부원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세속과 음란과 제약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